선한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사멸되지 않고 조금씩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더욱 사람이 지켜야 할 명분들을 잘 지키셔서 이 위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잘 패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방언에 대한 말씀을 네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Tongues, 이 방언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 Does tongues benefit the church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로 한국 교회의 방언의 양상들 보면 쭈쭈쭈 따따따 떼떼떼 으다다다라라라 살라살라살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오 개주 호하라알라 후아라 후아오 아라바 이와 같은 양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방언들이 유익한가? 그것을 꼭 우리가 해야만 하는가?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려면 반드시 통역을 동반해야 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조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방언을 일컫는 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시를 가리지 않고 랄랄라 그리며 또 큰 소리로 따따따 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기도도 못하고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 개인만을 위한 은사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우월감과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갈등과 분열과 심지어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 이 문제를 강론하게 된 것입니다. 학문적이고 신학적이라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몇 시간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방언에 대한 견해가 다르더라도 끝까지 경청하고 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바라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방언에 대한 강론을 듣고 이제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신비주의자들에게 유혹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방언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그리고 진짜라는 확신이 든다면 왜 성령님께서 주신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지 아니했을까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직분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또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측면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웃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구제하고 공헌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할 때에는 3사람 이상의 통역하는 사람을 동반해야 합니다. 또 방언하는 사람이 1사람 이상 있을 때에는 통역을 동반하여 순서를 따라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 교회는 좀비처럼, 좀비라는 것은 살아있는 시체를 두고 합니다. 떼거리를 지어서 미친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공동체에 주어진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히려 이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교회를 무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교회의 예배 분위기를 깨고 정상적으로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어서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분이 교회에 무슨 유익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열매를 보고 그분의 신앙을 구별하라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들의 상태가 결코 정상적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언이 진짜라면 반드시 통역을 동반하십시오. 그리고 통역해 주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전적으로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짓 방언, 사탄 방언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어서 심적인 상처를 받았거나 전신이 암울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깊은 명상이나 정신적인 심취에 빠지면 이상하게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마치 너무 웃으면 눈물이 나고 너무 슬프면 정신적인 혼란이 일어나듯이 말입니다. 주의 은사는 실제하지만은 그저 은사주의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훈련으로 받는 것도 아니며 모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지 못했기에 그러한 헛된 기적, 가짜 방언을 바라게 된 것이고, 주께서 나의 구체적인 삶에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은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주께 자백하고 순종으로 살아 믿음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명령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산체험 후에 참된 주의 은사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맞는 은사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실제적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단코 유익이 없는 방언 정도가 아니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첫 번째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진리를 가르치고 적용하는 은사입니다. 또 섬기는 은사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소수에 주어진 은사인데 그들은 권위가 있으므로 성도들은 전적으로 그를 공경해야 합니다. 전도의 은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은사로서 가르치는 은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은사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사역을 말하고 동시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도 받습니다. 권위의 은사입니다. 사람을 권고하고 위로하는 은사로서 충고하고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제의 은사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정을 필요로 하는 성도에게 나누어 주는 은사입니다. 긍휼의 은사입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자에게 기쁨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의한 탁월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에서 말한 은사를 받아서 주의 사역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의 말로가 형통하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사기, 공갈, 거짓과 속임수로 종말을 고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자기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 신학적인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로 문제를 일으킨 부자들과 여자 사제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바울은 교권으로 이들을 추방하거나 정직시키거나 치리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부자들과 여자 사제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부자들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죄에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부자들은 윤리에서 자유하려고 했습니다. 윤리, 도덕을 지키면 다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바울은 선언적 예언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힘있는 부자들은 환상적인 계시, 거기에서 나오는 예언을 자랑 삼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신학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둘째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에 근거했습니다. 셋째는 기독교의 종말론을 가지고 했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섯째는 고린도 교회를 잘못을 드러내고 바른 진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의 신학을 더 구체적으로 논거하면 첫째,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희생적 사랑으로 가르친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학이요, 철학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고 반응하였는가를 알려주는 근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 없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 외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기의 희생적인 그 사랑에 기인하여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효과적이며 능력이 있고 권위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을 재평가하였는데 즉 자기의 희생적 사랑으로 부자들과 여자 사제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자기 희생적 사랑은 5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자기 희생적 사랑은 단순히 사랑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기술적인 형용사를 저술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동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형용사가 아니라 실천이 힘든 동사를 구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희생은 지금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며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천적인 사랑을 언급할 때 내가 지금 실천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에서 행동하는 사랑의 14가지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종말론적 실제입니다. 글레는 1964년도에 쓴 자기의 책에서 자기의 희생적 사랑은 종말론적 특징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끝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분명히 희생적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과 15장에 나오는 종말론과 관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말론적 결말을 행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해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그레코 로만 문화의 사회적 태도에 역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힘있는 부자들과 여자 사제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교권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 자기 희생의 사랑을 사용해서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 5,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힘있는 부자들과 여자 사제들 사이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 통치자들의 사회적이고 교권적인 힘 사이의 갈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자기의 희생적 사랑으로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희생적 사랑이 그 어떤 것이라도 녹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과 여자 사제들은 정반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사회적인 힘이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알고 있었던 비밀은 진정한 영성의 본질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어야 안정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단코 자기 중심의 처신은 자타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장성한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넷째는 성령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 희생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법을 훈련과 함께 배워야 합니다. 바울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희생으로 일평생을 살았고 이방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바울 그 인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인격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4장 16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모체로서 차별화가 됩니다. 이런 사랑은 그레코 로만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기독교 사랑에 근거한 방언과 예언은 이방의 방언과 예언과는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건덕을 위하여 자기의 희생적 사랑에 기초한 선언적 방언과 예언, 즉 설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단코 이기적인 영적 탐닉과 관련된 교만에 기초한 주술과 방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는 자기 희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입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바울은 자기의 희생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자기 희생의 동의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는 사랑의 언어로 묘사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는 그리스도가 자기 희생적 사랑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정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지 않고 자기 희생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즉 자기 희생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주술적인 방언과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교권의 힘으로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 희생을 통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뒤따라가는 바울도 몸소 정신적으로 희생하여 부자들과 여자 사제들을 사랑으로 녹여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따라오기를 바랬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네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바울이 노력했던 이 모습들을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가곡 한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